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 비가 오나요? 비가 와요. 네. 빗속을 그래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이제 들어와서 가장 유명한 사사 삼손 이야기 보고 있거든요. 이 삼손을 보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삼손 제멋대로다. 야, 이 하나님 부모 우리 이 만화의 가정을 좀 생각해 보면 삼손을 어릴 적에 키울 때는 아마 말씀으로 키우고, 야 나실인의 가르침 이렇게 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뭐 이런 거 막 가르쳤을 거예요. 넌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태중부터 구별했고 성별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시작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랄 때 아마 부모의 어떤 기대와 이 마음 같은 것들을 오롯이 바라보면서 컸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요. 이 여인을 좀 만나보려고 갔던 곳이 어디예요? 딥나라는 곳에 가서 야 여기 혹시 내가 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진 않을까 막 이런 것들 보고 괜찮으니까 아버지한테 와갖고 따지듯이 싸우면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나에게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는데 딥나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막 참담해서 얘기하죠. 야 우리 족속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과 무슨 결혼을 하고 무슨 가문을 맺냐?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 오름 야샤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옳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삼손이었어요. 사사기 전체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뜻대로 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내가 내 인생의 왕이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고 내가 이 가정의 최고라고 여기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들이 보지기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다 잊어버려도요, 하나만큼만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요, 왕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장면이 더 분명하게 나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삼손은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는지가 극명하게 나와요.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이 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다스리는 상황을 이야기했고,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대요. 그 삼손의 계획이 나오는데, 삼손의 계획은 뭐냐면 틈을 봐서 블레셋 사람을 쳐야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삼손이 이 딥나로 내려가서 여자를 만나고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건이 뭐로 연결이 되냐면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어떠한 위장 결혼이나 계략이나 전략 뭐 요런 것들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정말 그랬을 것 같으세요? 삼손이 내가 딥나로 갔던 거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위장 결혼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함이야 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첫 번째인 것 같다. 여기 지금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한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성경이. 만약에 오늘 방금 읽은 4절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는 마음과 중심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삼손은요 위대한 독립투사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겉으로는
딥나 내려가서 여자한테 홀린 척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꿈틀꿈틀대는 게 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틈나면 치려고 하는 계획이 다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4절 끝에 이야기하는 게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내 부모는 내 마음을 몰라. 이건 극비리에 진행되는 특수한 작전이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삼손이 어떤 전략적인 것들을 취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경을 주려 했다든지 본문 앞뒤 바로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라든지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애매한 거죠. 이게 뭘까? 이 성경을 제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다 보니까 4절 말씀에는요 삼손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삼손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여기에 가능하면 써 있는 게 그라는 대명사로 써 있어요. 그가 치려 했다. 3절하고 연결해서 보니까 삼손하고 아버지하고 부모하고 얘기하고 신랑이 하는 가운데 치려 했다라는 이야기를 끌어와서 의역한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보니까 개역개정 우리 성경에는 여기 이 부분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해 보면 순서도 좀 바뀌거든요. 4절 가운데 뒷부분이 앞으로 나와요. 뭐냐면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알지 못했다. 야훼께로부터 나온 것을 이게 이제 먼저 앞에 구성되어져 있어요. 실제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이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까닭에 요렇게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부모는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야훼의 여호와의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내는데 삼손이 치려했던 것으로 개역개정에는 끼워 넣은 건데 이 부분을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로 표현해요. 우리가 기록한 삼손이라는 부분에 야훼가 들어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누가 칠 계획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도 제가 확인을 했더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조금 더 정직하게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서 의역해서 야훼나 여호와 하나님 주님 이렇게 기록 안 하고 그분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그분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계획이었다는 거죠. 틈을 봐서 이제 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가 13장 25절에 이야기했던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요. 1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제가 읽을게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움직이시는 장면을 그려내는데 오늘 본문 14장 4절에서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삼손은요 아직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딥나로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여인도 만나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잘못 가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다른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빠지고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에 매여 있고 어떤 상황에 매여 있고 자녀에 매여 있고 학원에 매여 있고 성공에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일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성도들 가운데 있을 때 제가 일이 있어서 교회 못 와요. 그러세요. 제가 꾸짖고 싶으면 왜 못 꾸짖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어디 여행 가야 돼요. 어디 누구 만나야 돼요. 일이 많아가지고 못 가요. 그러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은 묵상하고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일들은 잊지 마세요. 이렇게 권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이 하나님은 그 삼손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를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살펴보죠.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삼손과 부모가 같이 이제 딥나 지역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딥나 지역에 왜 내려갔을까? 결혼의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의 협상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며 좀 준비할 게 많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 5절 말씀에 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장면이 쉽게 말하면 이 상견례 같은 거 하러 내려가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해가 이제 좀 쉽죠. 그렇게 해서 만나서 뭔가 이야기도 하고 결정도 짓고 이러는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삼손은 어디를 가요? 어디에 이르렀대요? 포도원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6절 말씀에도 기록하지만 포도원에서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장면을 통해서 확인되는데 이 포도원에 누구만 간 것 같아요? 부모가 갔어요, 안 갔어요? 부모 안 갔죠. 부모 안 간 게 보이죠. 부모 안 가고 삼손만 갔어요. 포도원에 왜 부모 없이 삼손만 갔을까? 네? 여자 보러? 포도원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옛날 물레방앗간 같은 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포도원이 옛날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 보더라도 찾아보진 않는데 예수님 시대에 포도원이라는 건 거기 이제 예수님의 예화 가운데 나오는 게 이제 울타리를 치고 포도원 좋은 나무를 갖다 심고 사람들을 놓고 거기다가 뭐도 하냐면 포도주 틀도 놓고 새를 주고 떠나는 주인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포도원들은 큰 규모로 이루어져서 포도주도 만들고 건포도도 만들고 생포도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던 공장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부모가 없이 누구 혼자 가요? 삼손만 가요. 뭔가 느낌이 좀 쎄하죠. 느낌 좋진 않아요. 그런데 8절 9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8절 9절 말씀 가운데에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오늘 본문 8절 9절도 읽어보죠.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여기도 부모랑 함께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뜬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부모 몰래 혼자 사자의 몸에서 꿀을 뜬 것으로 보여요? 혼자 간 것처럼 보이죠. 사자의 몸에서 꿀을 뜰 때도. 왜? 9절 끝에 보니까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몰랐다 기록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자의 주검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포도원이죠. 포도원. 우리 포도원에서 사자 만나고 죽였으니까 그러면 8절 9절도 어디를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포도원 갔다는 얘기예요. 포도원 갔다는. 포도원이란 단어가 8절 9절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사자의 주검이 있는 곳에 거기가 포도원에 갔을 때 사자를 만났고 8절 9절도 나중에 와서 봤는데 그 사자 가운데 꿀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어딜 갔다는? 포도원 갔다는 거예요. 보이죠? 포도원에 자꾸 가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학자들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만 저도 추정하는 거예요. 과거에 13장에서 뭐 이렇게 막 있을 때도 딥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여자 찾으려고 할 때 포도원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저도 갔을 것 같아요. 포도원에 뭐가 있어요? 포도가 있고 건포도가 있고 포도주도 있고 유흥과 쾌락과 즐거운 것들이 그 가운데 굉장히 가득한 곳에 오며 가며 삼손은 가까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좀 하나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살펴보죠. 민수기 6장 2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203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6장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나실인에 대한 규례가 나와져 있는 부분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특별한 거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면 어떤 거냐면 포도로 된 모든 것들 씨나 껍질이나 건포도나 생포도나 포도주나 초나 이런 거 다 먹지 말래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검, 시체 이걸 만지지 말래요. 심지어 누구도 부모 형제라도 그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선포하는 규례가 나실인의 규례예요. 그러면 이 삼손은요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 포도원에 우리가 들락날락 하고 있는 거 보이죠? 포도원에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최소 두 번이에요. 포도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먹고 뭘 마셨을까 추정해 보면 포도도 먹고 건포도도 먹고 즐기고 그 과자도 먹고 포도주도 마셨을 것 같아요. 그건 추정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젊은 사자가 포효하고 다가올 때는요 싸울 수 있죠. 물론 방어해야 되잖아요. 싸워서 죽일 수 있는데 그 죽인 그 사자의 몸에 나중에 와서 보니까 꿀이 있는데 그 꿀을 떠서 먹었다라는 것은 주검을 만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면 나실인의 규례를 다 어기는 거예요. 지금 뭐 하나만 빼고 머리카락 안 자른 것만 빼고 다 어긴 거예요. 다 어긴 거. 부정함에 부정함 또 부정함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성경은 두 번이나 이야기한 오늘 본문 가운데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나실인의 규례 아까 우리 민수기 6장 봤는데 그 뒷부분 계속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부정해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면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정결행 기간 동안 내가 기다려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시간들을 당연히 참아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니까 우리 바울이 확 돌다가 사람들이 막 너 율법 안 지키지 너 율법 무시하는 사람이지 이러니까 예루살렘이 딱 돌아왔을 때 이 사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결정짓는 게 네가 정결 예식을 치러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정결 예식을 치러라. 돈도 필요해. 왜? 염소도 드려야 되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것도 드려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속죄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에 거기다 시간까지 드려야 돼요. 그러니 삼손 입장에서는 내가 포도원에 왔다 갔다 했다라는 사실을 부모가 알면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노아는 나실인의 법을 지키라고 막 가르치고 막 요구하고 압박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정결 예식을. 돈도 들어가요. 시간도 필요해요. 나 여자도 만나고 싶고 놀고 싶고 뭐 또 하고 싶고 이런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검을 봤을 때 꿀을 땁니다. 이 우리가 삼손의 어떤 영적인 상태들이 좀 보여요. 영적인 상태.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 사자의 몸은요. 일반적으로 벌은 동물의 사체에 이렇게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대 근동 이쪽 지역이 굉장히 그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까 간혹 이 죽은 사체가 썩기 전에 말라버리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썩기 전에 말라버리니까 돌이나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사체가. 그럼 그 사이에 벌들이 들어가서 집을 지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생기냐? 꿀이 생기는 거고 석청같이 아주 달콤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삼손은 그 꿀을 얻어 먹으려고 주검을 만지고 사체를 만지고 그래서 꿀을 떠서 먹습니다. 심지어요, 그의 행동을 보니까 그 꿀을 누구에게도 주냐면 부모에게도 주는 거예요. 부모도 만약에 우리 마노아의 아내 그 삼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아는데, 어머니도 아마 신앙이 굉장히 좋은 여인이었다면, 이 삼손을 낳고 나서 계속 어떤 신앙을 유지하고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면 어쩌면 나시린의 법을 유지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요. 그러는 여인에게 삼손이 뭐 한 거예요? 꿀을 떠서 줘서 그 부정함을 전해준 거예요. 계속해서 삼손의 영적인 상태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어디 있냐면, 뭐에 있냐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40년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을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이스라엘은요,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것을 가정으로 환원해서 봤을 때는 이 마노아의 가정은요, 불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께 구하는 이 한나 같은 그러한 기도와 모습들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손의 모습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나신의 법을 지키고 포도를 멀리하고 주검을 멀리해야 되는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가운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듯이, 이제 구원의 길을 내주듯이, 그리고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불임인 그 가정 가운데 이제 생명과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주검 만지고 포도원 다니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도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절 9절 가운데 이 삼손이 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은 원래가 힘이 엄청 센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맞는데, 원래부터가 좀 기골이 남다르고 힘이 셌던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어쩌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평범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요, 삼손이 지금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장면에서 어떤 삼손의 키나 힘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딱 하나만 얘기해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것,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강하게 임했다라는 게 베찰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서두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서둘러 임했다라는 거예요. 섬광같이라는 어근도 있어요. 그러니까 빛처럼 빨리 찾아오셔서 강하게 임재하신 장면이 이 삼손에게 임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왜? 급하니까. 젊은 사자가 포효하고 다가오는데, 이 포효하다라는, 이 소리 지르다라는 단어가 샤그예요. 포효하는 거예요. 마치 잡아먹을 듯이 울부짖으면서 왔겠죠. 그 상황에서 삼손이 만약에 원래가 힘이 있는 자라면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고 거기에서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오는데, 그 힘과 능력의 그 전제가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거예요. 원래 힘이 셌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더 세졌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게 역사적 맥락하고 연결지어지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부르짖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구원의 시작을 시작할 거야 라고 선포하신 이야기. 마노아의 가정 가운데 불임이 있고 눈물이 있고 소망이 끊어진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 구별된 자야. 나시린처럼 키워. 그리고 삼손은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는데 정말 위험하고 급박한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강권하셔서 그를 살려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면 걱정할 것 투성이지요. 사업장 바라보고 내 이웃 바라보고 뭐 이런 거 보면 어려운 것밖에 안 보여요.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 건강, 내 몸이 다 아픈 것 같고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와 아픔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큰 염려와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삼손은 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이제 첫 번째로 신비한 힘을 얻어서 이제 그 능력을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처음 나온 장면이, 이게 힘을 쓰는 장면이. 그런데 이러한 힘을 경험했다면, 내가 원래 힘이 셌는데 어쩌다가 사자를 죽인 게 아니라 보통 평범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그 힘과 능력을 내가 이건 내 힘이 아닌데 라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사자를 이겼다면, 여기서 삼손이 뭘 깨달아야 할까요? 어머니가 나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신 말씀,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 너 구별되어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시작하게 할 사람이다, 넌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 좋은데 삼손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너무나 안타까운 대목들이죠. 이런데 삼손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임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이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 표현이요, 야샤르예요. 내가 보기에 옳다,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든다, 내가 보기에 좋다. 지금 하나님이 삼손 가운데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 임재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눈에 옳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찾아서 딥나러 왔고 좋아, 예뻐, 마음에 들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에게 있는 성품과 달란트와 능력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나? 이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하나님이 때로는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눈물을 주시기도 하고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하게 하시기도 하고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지식과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 누굴 위해 쓰냐면 나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은 대로,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간에 지혜롭게 만들고 선한 길들을 알려주고 하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마음이 넓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들을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권면해주는 게 필요해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모습들이 필요해요. 교회 가운데 어른된 사람들은요,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쏟아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각기 다 다른 모습이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주신 저는 달란트요 능력이라고 믿어요.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데 이 당시에는요 물리적인 힘이 최고의 능력이죠. 그때는 뭘로 싸웠냐면 돌 던져서 싸웠으니까, 나무 몽둥이로 싸울 때가 많았으니까, 칼자루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능력인데, 삼손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계획은 블레셋 여인을 너무 좋아해요. 이게 삼손의 현실,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목사님들 욕심이 왜 없겠어요? 목사님들 욕심 많습니다. 저도 욕심 있어요. 교회 컸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가 커지는데 나는 결단코 반댈세, 이런 사람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오면 오는 대로 귀하고 감사하고 좋죠. 제가 반대하겠어요? 교회 커지겠다고 하는데 안 해요. 그런데 그 욕심과 싸워내려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럼 여러분의 가정도요, 여러분의 사업장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돌볼 때도 동일한 거예요. 자녀가 잘 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서울대학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뭐 삼성에 입사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데서 잘 크고 있는가,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9절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얼마 후에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모님과 이제 혼자 갔을 때 있었고, 두 번째 부모님과 갔을 때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눴겠죠. 그리고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다시 갔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결혼을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어딜 갔냐? 다시 사자의 죽음을 보러 가요. 죽음을 보러 갔다기보다는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알죠. 아, 포도원 갔구나. 삼손 또 포도원 갔구나. 거기서 꿀을 떠다가 먹으면서 함께 부모에게 나눠줍니다. 자식이요, 세상에서 부정한 것으로 잘 되고 성공하면요, 그것으로 부모를 섬길 때가 있어요. 뭐 노름해서 돈 벌어갖고 섬기고, 뭐 이상한 거, 뭐 작전 세력에 끼워가지고 돈 벌어서 섬기고, 부정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부모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짖어야 돼요. 오늘 삼손은 그걸 속이니까 못할 뿐이지, 야, 네가 이런 능력이 어디 있니? 너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니? 이걸 우리가 살펴보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삼손은 계속 거짓말, 모른다,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죠. 본문 가운데서 확실해지는 게 하나 나와요. 나실인 기준으로 봤을 때 포도원은 부정한 곳이고 죽음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함과 부정함 속에 뭐가 있냐? 달콤한 꿀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요, 굉장히 힘듭니다. 때로는요, 참아야 되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버텨야 될 때도 있고요, 나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지만 참고 버티고 견뎌야 할 때들이 분명히 있어요. 술이나 담배의 문제, 뭐 일에 대한 성공에 대한 문제, 사람 만나는 문제, 다양한 문제들,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실인처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처럼 참고 버티며 훈련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자리가 귀하고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삼손 이야기 계속 볼 때마다요, 계속 그렇게 무너짐의 계속 모습들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나실인의 규례를 가볍게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안식주를 이렇게 갔다 오면서 새벽 기도 안 했잖아요. 저는 안 했고, 여기 우리
우리 성도님들 기획위원회들 같이 하셨는데 새벽에 안 하니까요. 좋아요. 저도요. 거짓말이겠어요? 아니요. 좋아요. 정말. 근데 새벽에 눈 떠져요. 눈은 떠져요. 눈은 떠지는데 뭐가 좋냐면요. 성경을 사실 많이 못 봤지만 성경을 때로는 목회자들은 뭘로 보냐면 일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뽑아내야 되니까 다음 새벽에 해야 될 거 뽑아내야 되니까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담감이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니까 쉬는 것 같은 거예요. 조금 그것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리 하나하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몰라요. 지금 삼손은 그걸 못하고 나시린의 규례를 부정하고 모른 척 숨기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버려야 할 것, 때로는 금해야 할 것, 때로는 넘어서야 할 것, 단련받아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한 인생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저희 넷째 딸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릅니다. 말을 얼마나 안 듣냐면요. 뭐 양치하자 이리 와봐. 그러면 안 오고 한 30번 말해야 이제 겨우 오나 봐요. 와서 이제 양치하자 해봐. 그러면 입을 끝까지 안 벌려요. 뭐 어르고 달래고 아빠 내일 아이스크림 사줄게. 입 한 번 벌렸다가 한 번 양치하면 또 물고 입 닫고 아이고 엄청 힘듭니다. 어디서 놀다가도 이제 집에 들어가자 그러면 막 들어 눕습니다. 막 들어 눕고 땡깡 피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럼 또 저는 그래요. 아이스크림 사줄게 가자. 저희 아내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잘 꼬시는데 제가 부족한 아빠여서 아이를 이렇게 먹을 거로 꼬실 때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여자애들은 쉽다고 그랬는데 아닌가? 어렵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큰애, 둘째, 셋째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 아이들도 과거엔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때가 되니까 성장해서 이제 큰아이 같은 경우에 얘기만 해요. 양치하고 샤워해라. 다 하고 나와요. 다 갈아입고. 야,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삼손이요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가고 싶은 길로 막 다녀도 하나님은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위험할 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급하게 임함으로써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합니다. 잘못된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셔서 조금은 더 빨리 성장하고 조금은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살려내고 민족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신부로 내 인생을 끝까지 버텨내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는 것, 그것 아닐까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